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탄절 또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날들에 떠오르는 이미지라는 게 있죠. 성탄절 그러면 우리가 뭐 성탄절 트리라든지 장식이라든지 선물, 감사,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자, 그 중에서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단연 우리는 기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탄절이 기쁨의 날인 이유가 뭐냐? 오늘 1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 날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가? 자, 이유가 세 가지쯤 있습니다. 자, 첫째는 성탄절은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는 정전이라는 게 거의 안 되죠. 그래서 요즘 같은 때 밤중에 몇 분만 정전이 돼도 우리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몇 분 뒤에 불이 탁 하고 들어오면 우리의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바뀌게 되죠.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인생의 어둠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들어온 그런 날입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둠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해가 지면 어둠이 내려앉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어둠이 내려왔고 또 찾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밤이 깊어졌고, 또 온갖 죄로 인해서 빛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이 사단이 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심으로 어둠은 물러갔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빛이 오는 것이 가장 좋죠. 아무리 깜깜한 새벽이라 할지라도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 모든 어둠은 1%도 남지 않고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빛이 자리하게 됐고, 이제는 어둠의 영이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는, 또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죄와 어둠은 계속해서 하나씩 우리가 끊어내고 반대로 의와 빛은 하나씩 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삶에서 적용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내가 빛이 되어서 비출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를 좀 한 명을 딱 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냥 분주하게 바쁘게 그냥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정말 믿음과 사랑과 이런 빛을 비출 사람이 누굴까? 요거 하나를 딱 정해서 하루 동안은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문자도 보내고 정말 고맙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좀 그럴 대상을 매일 한 사람씩 좀 정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이 365일인데 여러분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최소한 365명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빛을 그 누군가에게는 비춰줄 수 있다. 우리는 가끔은 많은 사람에게 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1년 가야 몇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내가 한 명, 오늘은 내가 누구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마음을 증거할까 생각해서 한 사람을 딱 정해서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나만 기뻐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빛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비춰줌으로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적용 가능한 한 가지의 방법인 줄로 압니다. 자, 성탄이 기쁜 이유 빛이 오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성탄절은 죄와 사망이 의와 생명으로 바뀐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죄와 사망인데 이게 의와 생명으로 바뀌었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느 날 이 사형수에게 사면장이라고 하는 게 전달됐습니다. 사형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게 돼 있죠. 날짜만 정해지지 않았지. 사형수라고 하는 건 이미 재판에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면장으로 말미암아 이 사형수는 죽지 않는 것은 물론이요. 또 풀려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판결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잘못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바뀐 건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권위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 은혜로 사면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구주, 구원자가 오셔서 사망의 판결 아래 이미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망의 판결이 났어요.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를 살리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딴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고 그 구주는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주가 구원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죄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사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하셨죠. 세상은 뭐죠?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죄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 잣대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그게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나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졌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불가능해. 하나라도, 두 개라도, 세 개라도, 10개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차선책, 그 다음 대안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죄 지은 나를 구원해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게 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를 지으면 죽을 사망이야. 근데 그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나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죄 지은 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죽음이 아닌 영생으로 이끌 그 대상이 필요하다.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성탄절이 바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살인, 강도, 사기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이 죄를 그렇게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 것도 당연히 죄죠.
그런데 성경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성경에서 해라 그런데 하지 않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는 거. 이런 걸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은 안 할지 몰라요. 그죠? 남 사기 안 칠 수 있습니다. 평생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나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없다. 우리 중 누가 자신할 수 있겠어요? 나는 성경 말씀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중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요. 실제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도둑질, 사기 이런 죄도 종종 짓고,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죄도 짓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 많은 사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명예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 자녀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목에 힘주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 부질없는 자랑입니다. 다 부질없는 자랑이다.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죽음은 끝납니다. 죽음과 동시에 목에 힘주고 있던 것, 자기가 자랑하던 것,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살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입는 옷은 딱 하나죠. 수의, 그거 하나 입습니다. 여러분, 사람인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믿어서 의인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내가 가진 게 없고 가진 권세가 없고,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요. 목에 힘을 줘야 된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래, 네가 돈 아무리 많지만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만 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 그건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어.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영생 얻는 거, 생명을 얻은 거,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여러분, 그런 자신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고,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고,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가지고 누리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그래, 네가 암만 그래봐라. 너는 죽는다. 나는 산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자부심이 되겠습니까? 아직 예수 믿기로 작정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1년 중에 예수 믿기로 결단하기 가장 좋을 때가 이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분위기도 그렇고, 내가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러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기 가장 좋은 때가 성탄절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정말 나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면 이제 그 믿음을 다시금 이제 좀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그 아주 좋은 때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또 연말 연시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올해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내가 좀 더 다가서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성탄절이 그런 믿음의 결심과 결단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분이 믿음을 갖게 되는 좋은 때가 성탄절인 것처럼,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좀 더 그 믿음을 새롭게 하기에 좋은 때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내일로 혹은 며칠 안 남았다고 내년부터 이렇게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믿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성탄절이 기쁜 날인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부터 사람은 끊임없이 죄라는 걸 지어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인이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자,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도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도 나도 죄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됐다. 회복됐다는 건 원래 없었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담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나님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 때문에 끊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금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바탕은 여전히 유교와 불교와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죠. 그런 우리나라와 달리 서양의 여러 나라들 보면 이제 꼭 교회 믿음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나라가 세워지고 운영되는 그 밑바탕에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특별히 일련의 여러 날들이 있지만 성탄절을 계기로 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가족 사이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서양에서 나온 그런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을 보면 성탄절을 주제로 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의 대다수의 그 내용이 관계 회복에 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 관계 회복과 유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 또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생업의 현장이나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뭔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고 좀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동안 좀 멀리하고 이렇게 했던 관계가 있다면 이 성탄절을 계기로 내가 먼저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미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원수처럼 여기는 분 글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좀 멀리 했던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성탄절에 그 관계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시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잘못은 아들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도 잘한 건 아닙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이 되죠. 여러분, 관계의 회복이라고 하는 건 잘못을 따지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또 괜히 상처가 되고 화가 나죠.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다는 건 한쪽이 먼저 손을 내밀면 그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죠. 우리가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굳이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아쉬울 게 별로 없으세요. 아쉽다면 우리가 아쉬운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돌아오라고, 이제 함께 하자고, 그래 내가 용서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날이 이 성탄절인 것이죠. 여러분, 불편한 관계에 있던 분이 생각이 나시거든. 혹은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소원해지고 멀어지고 좀 이렇게 그랬던 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런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연락하고 그동안 내가 좀 미안했다고, 내가 사과도 하고, 내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랬다고, 우리 같이 이야기 좀 나누자고, 차나 한잔 하자고. 여러분, 그런 연락들을 하고 또 카드 한 장에 그런 마음을 담을 수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 날이 이 성탄절이 돼야 합니다.
뭐 요즘은 카드를 잘 안 쓰시더라고요. 뭐 다 뭐 카톡, 뭐 문자 이런 것들을 보내다 보니까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손으로 쓴 카드 한 장 받는 것도 꽤 즐거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혹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카톡 문자는 뭐 늘 우리가 1년 내내 하는 거니까 이럴 때에 여러분 카드라도 한 장 써서 그런 사람에게 내 마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마음이 떠올랐다고. 내가 성탄절에 당신 얼굴이 떠올랐다. 연락 못하던 분들 연락도 좀 해보시고 그동안 뭐 좀 이렇게 제대로 관계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오래간만에 전화도 좀 해보시고 잘 지내시는지 안부도 묻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이 관계가 좋아지는 그것이 또 뭐 가까이 사는 여러분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이럴 때에 더 좋은 어떤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로 이 날들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유 나 억울하다.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먼저 뭐 해. 여러분 억울해하지 말고 여러분 억울한 거로 치면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좋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이 참 처참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억울한 거로 따지면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없다. 이 생각을 여러분 꼭 갖고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야기하나? 여러분 그건 세상의 방식입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 그거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먼저 머리 숙이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유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변명 없이 짧게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먼저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인생에 빛이 다시 켜진 날이고 생명의 온기가 우리에게 다가온 날이고 또 하나님과 나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따뜻함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불을 켜잖아요. 그죠? 트리마다 다 왜 전등을 달겠습니까? 그건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성탄절이 빛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런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남은 삶 동안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까?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사람으로 또 관계를 회복하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